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열정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골로새 교회를 신앙의 바른 기초 위에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는 저주를 없애 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지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몇 번 읽어보고 묵상해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바울이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했습니다. 왜 정죄했느냐 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골로새 성도들이 유다이즘의 유대인들처럼 전통을 지키지 않고 또 절기, 피스트나 혹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혹은 월삭, 매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골로새에서 예수 믿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이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정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화제와 전제, 레위기 23장 13절, 18절,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의 그 축제, 그러니까 피스트 때마다 유월절이라든가 장막절, 숫꽃이죠. 또 오순절, 펜타코스트 이런 절기 때 항상 하나님께 화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화제라는 건 뭡니까? 고기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drink sacrifice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meat sacrifice and drink sacrifice, 우리말로는 화제와 전제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중요 절기마다 주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때 하나님께 꼭 이 화제와 전제, meat sacrifice와 drink sacrifice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이 절기는 3대 절기입니다. 3가지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들도 있지만 피스트가 있지만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그 절기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meat sacrifice, 고기로 드리는 화제, 불로 태워서 고기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drink sacrifice, 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이덴티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이 골로새 교인들은 전혀 이러한 피스트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혹은 그 도시 안에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정죄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때문에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혹은 절기, 혹은 월삭, 혹은 안식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23장의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고기로 드리는 예물, 그리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전제, 그러니까 물로 드리는 혹은 술로 드리는 그 제사, 예물,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아,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율법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다. 율법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본체이다. 사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가르칠 뿐이다.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혹은 티처와 같다. 이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고 교만을 떨고 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구원을 위해서도 유익이 없고 죄 사함을 받는데도 유익이 없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데도 아무 유익이 없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도 유익이 없다.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가능한 것이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만 우리 삶에 구원에도 유익이 있고 죄사함의 유익도 우리에게 가져오고 성품의 변화도 가져오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복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줬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다가 스스로 낭망하고 율법이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죄악을 더 범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아무 유익이 없다.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제사도 드렸지만은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셀그룹도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다 하면서도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지 나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뭘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인데 바로 지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religious life를 살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사역까지 합니다. 미니스트리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과 다툽니다. 양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러한 외적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죄 사함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성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21절에 말한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다. 그렇게 자기가 금식하고 자기가 11조 내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다.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몸은 괴롭게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수히 금식을 했지만은 그들의 성품에는 인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전통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노력, 외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행하는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골로새라는 그 도시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유다이즘을 따라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율법의 제사와 절기 그리고 안식일, meat sacrifice, drink sacrifice 이런 것을 드리지 않는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각 도시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유대주의적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다 받았죠. 골로새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장 전체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으로 힘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신성의 충만함이 있는 분이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공급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체험하고 거듭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경우, 정죄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가 착한 일을 해야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돕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런 착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이 여러분을 구원받게 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10의 1조를 갖다 낸다고 해서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금식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또 하나님 일 사역을 많이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로 인한 형벌도 죄로 인한 저주도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율법을 지키다가 내일은 율법을 다시 또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다이즘의 유대인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기 23장에 정하신 그 절기를 피스트를 지키지 않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이러한 율법주의자 유다이즘의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헐떡들릴까 봐 그들을 염려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노력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은 righteous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만 율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만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 안에 혹은 골로새 도시 안에 예수 믿는 골로새 교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먹는 것, 그 다음에 전제, 마시는 것, 절기, feast, 월삭, 매월 월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안식일, 이런 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것은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다. 일상에 어떤 사람이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다시 국민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와 꼭 마찬가지로 율법을 다시 지키면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은 마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스쿨에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던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의 모든 정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